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에서 21절.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는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짓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다 그랬죠.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한 7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이 2가지가 나와요.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렇게 나오시는데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세상의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8장, 9장의 빛을 봤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10장 얘기를 할 때에도 9장과의 연관성을 봐야 돼요. 9장과의 연관성과 문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갑자기 어떤 말을 툭 뱉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연속성 속에서 그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거기에 딱 맞게 그 벌어지는 일에 맞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드러내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딱 드러내요. 근데 지금 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문맥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9장에서 맹인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맹인 거린을 치유해 주셨는데 맹인 거린한테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다 너 눈 떴냐? 그랬더니 맹인인 거린이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그 맹인을 출교시켜 버렸어요. 출교시켜 버렸죠. 출교시켜 버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찾아와요. 바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맹인에게 나를 믿냐고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쫓아냈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인자다 약속된 인자 메시아다라고 그러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맹인인 줄 알았더니 진짜 눈을 뜨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고 맹인이 아니고 자기는 율법과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다 라는 것을 들추어내죠.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출교시켜 버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들의 예수를 옹호한 것처럼 느껴져서 출교시켜 버렸는데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 종교적으로도 단절이 되고 회당 공동체고 율법 공동체인데 회당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적인 공동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사회적 활동도 할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고 누가 일자리 주지도 않아요. 출교당했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단절을 선포하는 건 그 사람 거의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한 거죠.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맹인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아니고 절도요 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박탈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면서 이렇게 등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비교 속에서. 그래서 바리새인은 맹인이면서 선한 목자도 아니고 절도요 강도인데 예수님께서는 빛을 주시면서 또 양들을 불러서 선하게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들이 아무리 많아도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성경에서 이름을 붙여준다는 행위는 주권적 행위면서 동시에 그를 책임지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님께서 붙여줬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건 심지어 이름까지 붙여주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전체를 다 알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보호하고 어떤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돌보심, 모든 다스림의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요. 양 무리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양 무리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 목자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내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해서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 집에 택함 받은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불러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모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딱 반응하는 무리들이 그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세리 마태, 레이라고 하는 마태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요. 레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이렇게 나와요. 야, 레위야, 마태야, 일어나 날 따라라. 했더니 양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제가 뭘 보고 따릅니까? 누구시죠? 아직 확신이 없는데요. 이러지 않고요. 그 음성을 듣고 내 목자의 음성으로 어떻게 알아듣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또 세리가 한 명 더 있죠. 삭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막 그 나무 위로 막 올라가 가지고 막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했다 하니.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훔쳐보고 있는 삭개오한테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삭개오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꼭 집어서 나를 만나러 오신 사람처럼 삭개오야, 내려와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둘 다 세리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로마의 하수인이고, 그리고 더 많이 걷어가지고 착취하고 착복하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인과 접촉하는 부정한 자예요. 민족의 배신자고, 그리고 민족을 착복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부정해요,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몇 부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친일파에다가, 거기에다가 부정부패에다가 부정부패 관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닐 것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거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주님은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두려움과 이런 거의 음성을 따라서 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전도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넘어와야 돼. 기가 막히게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와요. 이렇게 정성과 공을 들이고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기가 막히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도 그래? 나 교회 가면 안 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살짝 도와줬는데 교회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설교에 나는 잤는데 그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떤 양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반응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갔어요. 죽은 사람인데 죽어버린 양이지만 목자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다 지금 뭘로 불렀어요? 다 이름으로 불렀죠. 거기 누워 계신 거기 남자분 젊으신 일어나. 거기 너긴 그런 분 아니에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목자가 부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내가 가서 깨워야 돼. 나사로야 했더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죽음 가운데서도 음성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면 아무리 팔팔해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로서 부르니까 양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만 자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또 기가 막힌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주님은 그게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너무너무 평판이 안 좋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까지 가고 무덤까지 가는데 제일 먼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근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던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진 못해. 밖에서만 보는 거예요. 막 달려가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없어요. 무덤이 옮겨졌어요. 누가 옮겼나 봐요.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러는데 저기는 밖에서 막 확인하고 밖에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는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셨는데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좀 누구세요? 혹시 당신이 옮겼나요? 옆에 예수님 서 계셨는데 누구인 줄 알았대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렀어요? 여자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16절에 이게 16절을 여러분 감동적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요.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선생님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바로 돌이켜 동산지기가 아니셨군요. 선생님. 목자를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죠?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여자야 할 때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야 겉모습은 조금 변형되셔서 부활하셔서 변형되신 모습이어서 겉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양이 뭘 알아들은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양은요 눈도 어둡고 공격수단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양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딱 하나가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양이 제일 좋은 거 하나가 청력이에요. 이 청력 때문에 양은 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가지마 일로 와 뭐 이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양은 사는 거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걸 사모하고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슬픈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에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택함받은 주님의 양들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목자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널 인도한다.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널 붙들고 있다. 그 목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위로하고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목자의 음성으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그 성경에 보면 그 목자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목자로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죽죠. 목자가 죽어요.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억울하게 그 가인한테 맞아서 죽는 거예요. 야곱이 있죠. 이스라엘의 12족 속의 아버지인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어요. 야곱도 망치는 자였고 요셉도 양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더니라고 돼 있어요. 요셉도 양치는 자, 모세도 양을 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먹이고 지키고 인도해요. 양을 잘 쳐가지고 발탁됐어요. 그 사위로. 그 다음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양을 얼마나 잘 쳤는지요. 다윗이 양을 어떻게 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려고 새끼는 그냥 주자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나면 되지. 근데 새끼를 물어가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대요. 너무너무 용기 있고 보호하고 힘 있는 목자가 나와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좋은 목자였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다가 6번째쯤에는 나쁜 목자가 나와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양의 피를 빨아먹는 이 목자들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못된 목자가 나와요. 근데 이걸 그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걸 보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한 7무리의 양이 목자들이 나오는데 5번째가 다윗이고 6번째가 못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신약에 딱 등장한다. 어떻게 이렇게 6번째와 7번째가 666이잖아요. 7에서 하나 빠진. 이게 부족한 목자와 완벽한 목자가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느냐라고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못된 목자가 나오고 선한 목자가 나오는데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마태복음에 좋은 열매,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2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좋은 열매가 선한이라고 하는 것 같은 뜻이에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선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좋은 것으로 가득하시고 좋은 열매가 가득하신 분인데 귀하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양들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는 분,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서 좋은도 탁월한이란 뜻인데 탁월한,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것을 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선함이라고 하는 건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주는 것, 가치 있고 귀하게 만드는 것, 목자가 가진 탁월함과 뛰어남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이게 선함이에요. 그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다. 그것들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선함을 쏟아붓는 거예요. 나의 좋은 열매, 나의 고귀한 것, 나의 가치 있는 것, 나의 탁월한 것을 양들을 위하여 쏟아붓는 것. 악함이란 건 뭘까요? 나를 위하여 양들을 이용하는 거겠죠. 악함이란 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불이익까지 선사하면서 타인을 피를 빨아먹으면서까지도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이게 악함이겠죠. 낮은 수준의 선함은 뭘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구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구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사꾼이 하는 거죠. 이건 비즈니스 관계예요. 내가 유익하려면 이 사람이 유익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려면 여기 있는 양떼를 돌봐야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낮은 수준의 선함이에요. 조금 더 좋은 수준의 선함은 뭘까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함인데 당신의 유익함을 위해 나의 유익함을 구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선함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의 불이익까지 감당하는 수준의 선함이겠죠. 너의 이익을 위해 내가 뭘 버릴게. 너의 이익을 위해 내가 뭘 포기할게. 너의 이익을 위해 내가 뭘 쏟아부을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선함의 깊이와 넓이와 이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이죠. 나를 쏟아 부어주는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지만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버린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세요. 누구도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선함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함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막 억지로 하게 된다면 주님 제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선함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베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두 번째로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나오시는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동시에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양의 큰 목자라고 예수님이 또 나와요.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시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되어 있죠. 근데 이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목자예요. 첫 번째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목자지만 여기 나오는 양들의 큰 목자는 부활하신 목자님이세요. 부활하신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목자인데요. 부활하신 목자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는 선한 일이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중간에 뭐가 불순물이 많이 섞여요. 결핍돼요. 헌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너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떨 때는 너를 피를 빨아먹다가 어떨 때는 또 미안해하다가 자꾸 요래요. 근데 부활하신 목자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이 즐거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한 목자 중에 하나가 더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14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득을 위해서 하게 되면 삭군밖에 안 된다 그랬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누가 나타나요? 목자장이 나타나요. 선한 목자, 큰 목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목자장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다시 오실 목자예요. 죽으신 목자, 부활하신 목자, 다시 오실 목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거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큰 목자시고 목자장이 있다는 건 그 밑에 작은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목자장이 있다는 건 그 밑에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법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되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목자의 역할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큰 목자고 목자장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너희들은 나를 잘 따르는 데서 끝나지 말고 나를 본받아 선한 목자가 좀 되라. 선한 목자가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선한 목자를 너희가 좀 돼봐라. 너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나를 줄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는 선한 목자로 너희가 좀 서서 와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끄셔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목자자신 주님께서 지금도 억지로 우리를 섬기지 않고 자원함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셔서 따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거구나, 이렇게 용서하는 거구나, 이렇게 엎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그래서 저만 목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삶의 터전에,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좋은 목자가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